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월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가블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구멘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그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낫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레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 과정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된 것은 나중에 좀 늦게 분배받는 7지파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늦게 받은 7지파 중에서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에요. 여기 이 땅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옛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실행되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신 약속이 중요하겠죠. 여기 먼저 24절 아셀 자손의 지파가 이제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셀 지파에게 모세는 어떻게 복을 축복했는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여기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 아셀에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로 여기 신명기에서 이 아셀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보면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또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며 그들의 발에는 기름이 잠길 것이다. 근데 여기 기름도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은혜와 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때 형제들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형제간에 예민한 부분이에요. 누가 더 갖고 덜 갖는 것이 형제간에도 이게 다툼이 되거든요. 여러분 유산을 분배받을 때 보세요. 누가 더 갖고 덜 갖는 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 그런데 여기 아셀 지파에게는 그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데도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또 더 그게 서로 그거를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아셀 지파가 형제들에게도 할 도리를 잘했기 때문일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가 서로 편안해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을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셀 지파는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복을 받은 만큼 잘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풀으면은 여러분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움켜쥐고만 있으면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복을 받을 때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고.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 때문에 망가지거나 망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잘 됐다가도 망가져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도 망가지지 않는 세대, 그리고 망하지 않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분리되면 안 되지요. 근데 되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에만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셔도 복 주신 하나님보다 이 복이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죠. 하나님이 더 좋으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여기에 취하지 않고 여기 집착 안 한다고요. 아무리 복 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복보다 복 주신 하나님이 나는 더 좋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안 망가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조금만 복 주셔도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집착하다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주변에 보세요.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셔도 무너지지 않는 세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아셀 지파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도 형제들의 기쁨 되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삶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복 주셔도 망가지지 않아요. 그 복이 진짜 복이지. 복 주셨는데 망가져요? 그럼 그거 진짜 복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은혜와 복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만이 그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복에만 취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존귀한 게 아니라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더 존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복 받은 것으로 천박하게 전락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도 이 아셀에게 축복한 내용을 붙잡으셔야 돼요. 더 복을 받아도 형제의 기쁨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다. 그걸 좀 더 크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복을 주셔도 망가지거나 망하지 않도록 나는 복보다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 믿음만 확고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껏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진짜 마음은요, 사람이 조변석계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이 변하고 휙휙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마음껏 복을 못 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변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합당한 믿음의 지경 그릇이 견고해야 된다고요. 이런 복이 아셀에게 내려진 복인데, 또 하나 32절 납달리 자손에게는 어떻게 복을 빌어줬는가? 신명기 33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것도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빌어준 복이 엄청나죠.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납달리.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거기에도 은혜와 복을 빌어줬는데, 여기도 똑같이 은혜와 복을 빌어주는데,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앞에서 본 이 아셀 지파와 다르지 않죠.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복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합당하려면은 무엇이 중요해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절대 쉽지 않아요. 오늘 주신 이 두 지파에게 복을 빌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욕심의 차원이 아니고, 욕심이 뭔지 아세요? 흥부와 놀부 중에서 놀부가 박씨를 얻으려고 한 건 욕심이라고. 흥부는 욕심으로 그런 걸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정신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고요.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여기 아셀과 납달리를 축복했던 내용을 욕심으로 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또 여기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갖춰질 때에 이 모든 것이 존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견고한 성읍을 강조했고, 또 35절 여기 또 납달리 자손에게도 보면은 35절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한 성읍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들이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걸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는 뺏기가 어려운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맞이했던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견고한 성이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들은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은 열등감이나 자기들을 처음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 곳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던, 그는 뭐예요? 열등감이라고. 그렇다면요, 이런 견고한 성읍을 앞에 놓고는 대개 보면은 자기의 무기력함에 눌려서 그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걸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능치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나도 믿어야 돼요. 그 견고한 성읍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 만약에 그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만심이 생긴다. 여기는 원래 강한 곳이니까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한 성읍이 망한 게 어딘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 거기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한데 전부 위선적인 예배, 화려하기는 한데 진심이 사라진 예배. 그래서 결국은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견고한 성이 놓였다고 해서 위축돼서도 안 되지만, 내 삶이 견고하다고 해서 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나쁜 환경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지만, 또 아무리 내가 견고한 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견고한 성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견고한 성읍이 놓였든지 내가 그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나는 은혜와 복에 취해서도 안 되고,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견고한 성이 놓였든지 내가 견고한 성 안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교훈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늘 기억하면서,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실 은혜와 복은 더 큰 거예요. 그거를 믿고 늘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